안녕하세요. 오늘은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반 아홉 번째 만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시험을 이기는 삶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목표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 살핀다. 그 시험이 어떻게 발생하며 그러한 시험들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한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시험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극복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죠. 남성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강의의 내용을 미리 보기를 하면요. 첫 번째, 시험의 종류. 두 번째, 사탄의 세 가지 시험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 경로에 따른 시험의 속성과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 그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험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고면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인내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 인내가 형성되는 것을 목표로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일종의 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temptation, 유혹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종류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있는 말은 이제 한국어로는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유혹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그를 불러주셔서 이제 그에게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사실 테스트는 신앙의 성장, 어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도록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도록 하는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시험이라고 일종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권면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시험을 이기도록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했는데요. 앞부분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은 너희가 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시험에 들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고 앞에서 보시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가 그것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제거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 오히려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네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 내용 중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템테이션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실 이 땅 가운데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 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악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죽음이라든지 대량학살이라든지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충만 또는 말씀 묵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시편 119편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충만히 채울 때, 우리 마음이 비어 있으면 유혹과 시험이 오기 마련인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이 권면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권세가 죽음의 권세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마귀를 구체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배가 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를 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테스트라든지 트레이닝의 개념도 나눌 수 있지만 유혹과 어떤 템테이션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직접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세상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먼저 사탄이 우리를 직접 공격한 예, 가룟 유다를 공격했던 예가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굉장히 특이한 개념입니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함부로 그렇게 공격할 수 없죠.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고 대적하는 것이 필요한데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이제 그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세 가지 유혹이 있었는데요. 그 유혹을 어떻게 다 물리치셨는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볼드체로 되어 있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겠고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도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이 앞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마치 로마 군대들이 무장을 하고 전투를 할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적으로 무장할 것을 소개를 했죠. 그런데 이 중에 나머지는 다 방어용 무기인데 한 가지만 공격용 무기예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격용 무기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충만함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직접 공격하는 예가 있고요. 다른 케이스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극함으로써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악한 생각이 비성격적인 생각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실존주의죠.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결정해도 돼. 너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될 수 있어. 그렇게 자기의 성별도 결정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영역을 회복해야 되는가? 이 영역들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과 기도와 또 대적하는 기도와 이것 가운데 믿음과 이것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하고 기도를 공급하는 그런 채널들이죠.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영역들을 한번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의미 깊은 책이 있어서 한 권 소개를 드리면요.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 The Seven Deadly Sin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 책은 중세 시대 때 기록된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죄악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탐식과 정욕입니다. 여기에 대한 묘사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그런 죄악들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은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 밧세바를 봤을 때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는 그런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여인을 취했고 나중에는 그의 남편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요셉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할 때 주인의 와이프가 요청을 하니까 얼마나 강압적이었겠어요. 그때 요셉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가는 피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저희들이 나머지는 다 대적을 해야 되는데 피할 죄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적인 유혹이고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탄에 대한 표현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사탄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탄 또는 그리스어로는 사타나스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었고, 앞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18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에 많이 나오네요.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된 적도 있고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된 적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바알세붑 귀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죠. 벨리알 그리고 무저갱의 사자인데 무저갱은 아무리 떨어져도 그 밑이 끝이 없는 그런 구멍을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무저갱에 있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임금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자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되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죠.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마음에 깊이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이죠.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읽혀지도록 언급이 되도록 대화가 되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충만한 순이 되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항상 깨어서 구하라는 것이죠. 끝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참 중요하니까요. 한번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다음번 만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